신앙 같아 보이는 지독한 불신앙, 신앙 같아 보이는 지독한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다 그랬죠. 6, 7, 8, 9, 10, 11, 그러니까 6대부터 11대 사사들은 거의 이름만 한 줄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8대 사사인 입다는 이제 내용이 좀 많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입다의 배경과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신앙 같아 보이는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다의 배경을 한번 보면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본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핍박했다. 그래서 돕당에 가서 살았다.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사실 잡류라는 것도 주류 입장에서 보니까 잡류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신도 이렇다. 그 다음에 뭐 사는 지역도 뭐 사실은 이제 뭐 토부라고 하는데, 그 토부라고 그러면 좋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았겠죠. 상처가 많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핍박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제 사사로서의 입지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 또 너는 우리의 혈육 아니냐. 도와달라.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게 8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사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운 케이스, 그 입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구나. 이제는 진짜 지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구나. 거래를 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의 측면에서 한 가지만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매한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해버리면 애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단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수단을 먼저 구하지 말고 기도로 푸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참 그런 경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죠. 그때 저는 제 아이들이 거의 뭐 연년생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모아놓고 가족 예배까지 뭐 예배도 뭐 기도를 했었으니까 하고 다 얘기해 줬어요. 현재 우리 교회 상황 어떻다. 재정적인 상황 어떻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런 경험들이, 기억들이 아마 아이들에게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막 자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낮에 와서 기도하는 남자분이 있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랬고, 어쩌다 왔나? 그랬는데 계속 와가지고 낮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절대 방해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할 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근데 입다는 이 훈련이 전혀 안 되겠죠. 입다뿐만이 아니고, 뭐 다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시대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고, 입다의 배경,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점점 배교행위가 심해지는 모습.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나? 뭐 어디 연줄이 없나? 인맥이 없나? 맨날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딱 이제 읽을 때,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껴야 돼. 두 번째, 신앙 같아 보이는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뭐 입다가 리더십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 있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해놓은 얘기는 있고 약속도 받았고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이죠.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왔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대요.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이 없음이라고 그랬죠. 원인이 없는 거예요. 뭐 입다가 뭘 잘했나? 길르앗 장로들이 뭘 잘했나? 없어요. 앞에 내용은.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게 은혜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알았을 거예요. 뭔가 좀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입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 나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주님 비록 시작은 참 미비했지만 주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의 영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밀고 나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죠. 근데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리겠습니까? 그럽니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이게 뭐냐? 내가 더 큰 대가를 제시해서 승리를 확실히 매수하겠다라는 성과주의적 서원을 한 거예요. 계속 은혜로 그래요. 주님 정말 저는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제가 뭐라고 저는 못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쭉 나갔으면 정말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그래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여기다 뭘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때 이제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모압의 신이 금오쓰고 암몬의 신이 몰렉이고 전부 다 공통점이 인신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가 이제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게 대단하다고 보였을까? 잔인하지 않나?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쭉 보고 자랐으니까 자기도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비극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읽어봤으니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승리로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슬픈 날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승리하고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대요? 예, 딸도 그냥 딸이 아니에요. 무슨 딸이에요? 무남동녀예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여기 뭐 사색에 보면 자녀들도 많이 낳았더구만 입다는 딱 하나만 낳았어.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왜 딸이 자기를 참담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서운하니까 그러는 거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이게 참 이게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거기다 표시를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해요? 아니면 돌이킬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면 돌이킬 수 있어요? 네,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딸도 그 아버지 그 딸이야. 딸도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36절에 보니까 딸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쓰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입다의 모습이에요. 예. 그 안희숙 작가가 쓴 책, 저는 그 책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예, 둘 다 적용해요. 근데 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면 좋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주님, 제가 뭐 잘한다고 하지만 제 실력 아시잖아요. 또 제 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자주 부르십시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 평안함과 소망도 나의 죄에 속하는 방법도 사실 그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근데 이 입다 이 가정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딸도 안 되고, 왜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 같아 보이는 지독한 불신앙. 자기 의를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 예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을 뭐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좀 교제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아무튼 뭐 한다니까 들었죠. 무슨 얘기였냐면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예전에 어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랬고 그 교회가 건축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서원을 했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나이다. 근데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겠지. 평생의 짐이야, 평생의 짐. 예, 그랬고, 그거를 얘기하더랬고, 내가. 잘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 같이 읽자고. 어디 읽었냐? 레위기 27장 읽었어. 거기 보면 여러분, 레위기 27장, 여기 성공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서원 무르기가 있어.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들은 거야.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다면서 레위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회개하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제라도 하셨으니 다행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막 표정이 확 빨개지시더라고. 아니 여기 보면 여기 입다가 암몬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외교적으로 굉장히 얘기 잘하잖아요. 300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냐. 막 그 쭉 외교 마치 우리 서희 같은, 우리 강동육주 차지했던 서희 아시잖아요. 그 서희 같은 아주 뛰어난 외교술도 있고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레위기 안 읽어봤을까? 레위기 27장 그거 한 장만 읽어봤으면, 거기 좀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뭐 여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0세기, 30세기에서 50세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한 3, 4년치 연봉쯤 돼요. 그러니까 좀 큰 액수긴 하지만, 그게 드린 게 낫지. 더군다나 입다는 뭐 돈도 없을 텐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닐 텐데, 그 돈으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거기 소개되어 있다고요. 서원 무르기라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입다,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요. 쓰임받을 일도 굉장히 많은 사사였는데,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자기 딸 번제로 드리고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겠어. 더군다나 무남 동리였는데, 여러분 끝까지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은혜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죠. 잘못하죠.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같아 보이는 지독한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서원 기도에 유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서원 기도는 악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서원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데요. 그걸 하고 그거를 행했을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정할 때도 잘 정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에 다 있어요. 어떤 거를 서원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근데 못 지켰을 때는 그걸 어떻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서원해버리고, 또 그는 돌이킬 수 없다고 또 확증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즉시 돌이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절대로 내 의를 앞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강팍하지 않다고 심령이.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정 못할 인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